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7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봤자 추워요. 밖에 나가봤자 뭐 몸만 피곤하고. 근데 주일날 여러분 오면요 은혜의 말씀도 먹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다들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예전에는 나는 건강합니다 했는데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선포하시면요. 오늘 말씀에도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라고 그러고요. 100세가 되지 못해 죽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100세를 넘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요즘 이제 120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은요 매일 주일날 오시면 돼요. 매일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또 육의 양식인 주일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내 육 또한 살아나기 때문에 영과 육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이 주일날 있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세 이제 앞으로 130세도 해야겠네.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120세 되면 제가 못 보겠네. 그때까지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년을 결산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정말 우리를 먹이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두 발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결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감사하지,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과거에 나의 좋았던 것에, 내가 누렸던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의 감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확은커녕 소망조차 잃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잿더미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황폐되어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무엇을 심느냐?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자라게 되고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사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새 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실패의 밭, 눈물의 밭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리는 상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통해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폐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것이 절망의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뭐 농부는 아니지만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은요, 밭을 갈아야 돼요. 갈아 엎어야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씨앗을 심고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 새로움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요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요, 그 눈물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또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여러분 실패의 눈물만은 아니에요. 이 눈물이 새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 눈물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밭, 눈물의 밭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 중에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들어보셨을까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 이 여자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잘못된 것도 있었고, 우리가 옛날에는 막 민간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하다가 이 어렸을 때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5세까지 그녀가 살면서요, 찬송가를 만여 곡을 작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것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다는 거죠. 그녀는 시각을 잃었지만 반면에 감사의 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녀는 감사의 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상에서 내게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눈먼 채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후에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면요, 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눈먼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감사의 눈이 뜨여지면요, 이 모든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형편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자리에 감사의 새싹을 띄우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올 한 해 혹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의 터전에서 풍성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2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상의 삶과 수고의 터전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포로 시절에는 여러분 집을 지어도 내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포로 시절에는요, 내가 열매를 이렇게 심고 가꾸어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열매를 자신의 감사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 거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지만 거둘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밭을 갈고 땀을 흘렸지만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또 요즘 청년들은요, 교회에 뭐 11조 해라 그러면 안 해줘. 왜? 내가 번 거 내가 써야지 왜 그걸 드리냐. 그런데 찬찬히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내가요 세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벌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10만 원 못 드렸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다 내 거 안 돼요. 때로는요, 사건 사고로 인해서요, 그 돈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사고로 인해서 그걸 다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빚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거,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엄원대로 다 나가버려요. 내가 번 거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가고요, 나는 늘 그거를 메꾸기 위해 허둥지둥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신 것을 누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열매가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열매가 적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열매가 크든 작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자기 손에 쥐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풍성할 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흘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밭을 새롭게 하시고 수고한 손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삶의 터전에서 이런 풍성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첫 자리이죠. 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을 때 단 한 가지라도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직장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언어가 오갈 때요, 가정의 공기가 새로워지고 가정을 평안케 하신 영적 향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죠. 때로는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터를 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 직장 상사는 왜 저런데, 내 부하 직원은 왜 그런데, 늘 일터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이 일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정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함께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감사의 훈련장이에요. 교회의 봉사나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수고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부르짖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사는 바로 이 회복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불평의 영이 자리를 잡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 마음의 평화가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절에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지 동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완전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요, 온 우주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까지 새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자리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감사의 열매로 맺게 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감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제 인생의 밭이 아직 미완성이라도 감사합니다. 그 밭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이요, 아직 미완성되면 어떻습니까? 아직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미완성된 밭을 새롭게 일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과거의 결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를 선언하면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걸음을 돌아보면 눈물의 날도 있었고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세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옛 상처를 버리게 하시고 낡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감사로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머물렀던 자리에 감사가 피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마음에는 소망이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그 주시는 뜻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 드리는 감사가 일회적인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